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놀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후 회복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마 소제목에 땅의 분배 또는 땅의 경계 등과 비슷한 의미로 아마 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나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지도상에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모든 지역의 이름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지파에게 또 분배하는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이 하나됨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대선지자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이사야, 에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중에서 저는 전에도 말씀 가운데 나눴다시피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이 말씀에 조금 더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을 선포한 것에 비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된 통일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향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전히 건재했지만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남유다를 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또한 멸망한 후에도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는 마치 이웃 주변 국가들을 다루는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무게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남유다와 하나된 이스라엘 12지파로 다시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량, 기업의 경계, 또 지명, 구체적인 위치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받았던 그 과거의 가나안 땅의 분배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이 경계와 분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당시와 비교하여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본다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정말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써 또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더 이상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이 반지파 두 개의 반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지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이 보니까 거주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며 어쩌면 탐을 낸 것 같습니다. 탐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본토 땅, 요단 서평 땅과 별개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이 거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새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가운데는 더 이상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동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 서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원했던 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나올 이제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이전과 조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내일 나누게 되겠지만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각 지파들이 이전에는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면 이제는 인구와 별개로 모든 지파들이 동일한 크기의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들에게도 땅을 분배받을 권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여호수아 시대나 율법의 시대에도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도 이방인과 나그네 또 사회적 약자 그러니 이방인과 나그네 외부인, 외지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라는 계명은,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 것이다. 아멘. 그러나 당시의 법으로도 이렇게 이방인 거류민을 돌보고 너희의 이전의 처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만, 이방인 거류민들에게, 외지인에게, 나그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새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나그네에게도 이스라엘 본토인과 똑같이 기업의 땅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광대하심입니다. 사실 나그네로 타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우며 정말로 위축되는 일인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쓰는 객지, 객식구, 객기를 부린다, 좀 심스럽긴 한데 객사하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휘에는 이 객자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타지인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객자라는 말이 이렇게 좋지 않은 어휘의 표현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지인에 대해서 사실 어쩌면 굉장히 비하하고 소외시키는 표현들을 너무 이제는 이 객자, 객지라는 객기를 부린다라는 말이 이게 손님을 말하는지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이렇게 소외하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저는 사실 과거에 호주에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로 외지인으로, 나그네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정말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일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며 바벨론 땅에 포로로 거하게 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새로운 회복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 가운데 정말 더욱더 낮은 자들을,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외부인들을, 그들도 함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고되고 고난된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정말 새롭게 세우시는 복되고 그 거룩한 땅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지경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스겔 말씀의 한 꼭지를 묻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한 꼭지를 묻고 또 새로운 꼭지를 열어가는 정말로 중대한 때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작은 자를,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약한 자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각 지체된 몸된 교회로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약하고 작은 자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를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모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잘 섬기고 또한 노예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부노회장으로 부보하신 우리 선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지역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천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 주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